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이 제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는 인생에 지쳐버리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요, 부모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도움받은 것도 없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짓눌려 있습니다. 나는 늘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내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지만은 나같이 천한 인간이 어떻게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 자기를 비하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참 듣고 있다가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당신이 비천한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학을 하고 못난 인간인 줄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느 날 시카고의 유명한 호텔에 노인 한 분이 왔습니다. 점잖하게 옷을 입고 말쑥하게 생긴 어른이 와서 호텔의 접수원에게 자기가 그 호텔에서 묵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호텔에서 가장 값이 싼 방을 하나 주십시오. 그 접수원이 사람 보니까 옷도 그렇게 흘물하게 입지 않았는데 싶어서 자세히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미국의 최대의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락커펠러 1세였었습니다. 아니, 귀한 락커펠러 1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의 아들이 시카고에 오면은 우리 호텔에 와서 가장 비싸고 좋은 스위트를 달라고 해서 거기 거하는데, 그 아버님 대신은 당신은 와서 제일 값싼 방을 구하다니요. 웬 말입니까? 안경 너머로 접수원을 한참 보고 난 다음에, 여보시오, 내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은 나는 그런 부자 아버지가 없어요. 유유히 가장 값싼 방에 등록을 하고 들어갔다. 그 이야기가 내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락커펠러 2세는 그 자신이 땀 흘리고 애써서 돈을 벌이지 않았지만은 그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부자 아버지를 의지하고 호텔에 와서 가장 비싼 스위트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당신은 비록 천하고 못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꽉 빠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야 야간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오? 눈이 휘둥그레져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오. 당신을 낳아주신 당신의 아버지는 보통 부자가 아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 아들이 부자 덕을 좀 보여야 될 것 아니요? 왜 아버지를 보지 않냐고 당신 자신 못나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만 바라보고 있어. 세상의 락커펠러 2세도 자기 아버지 부자인 걸 알기 때문에 호텔에서 최고의 스위트에 들어갈 줄 아는데, 당신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가장 부자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는 보지 않냐고 자기 자신 가난하고 헐벗고 교육받지 못하고 못났다고만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유, 못난 이같이. 그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첫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고 말하셨으며, 잠언서 4장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다. 또 잠언서 8장 11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어떠한 것보다도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평안과 발전과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량이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아무리 어순순하고 찬바람이 불고 경제가 불황이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모든 환경을 오히려 창조적으로 대처해서 유익되고 승리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학교에서 학위를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을 사용할 줄 몰라서 사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패와 끌과 방망이가 있어도 망치가 있어도 대패질을 할 수 있고 목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당만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슨 부귀 영화 공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게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사이 특별히 암 환자가 많아요. 폐암 환자, 간암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개 내가 폐암 환자를 물어보면 지혜 없이 줄담배를 피워가지고서 그 폐 속에 꿀뚝을 만들어 놓았다가 폐암에 걸립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대개 간암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 오는 거 보면 말수를 마셔가지고서 위장과 간을 박살을 내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받으러 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의 생활에도 지혜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파멸에 이끌어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올무를 놓고 우리 환경을 어수선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 마귀의 올무를 다 피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지혜의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이 인생의 생존 경쟁에서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의 운명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식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력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사학위는 못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오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돈으로 이루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도구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스스로 늘 예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여러분은 지혜로 꽉 들어찬 사람이 되어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이 보화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어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짊어졌다는 말하고 죄가 되어버렸다는 말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께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졌던지 예수 자신이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죄가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을 정도로 주께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의롭습니까?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아라 저들이 나의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했으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하든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서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앞에 그 아들 예수 앞에 나가는데 끓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지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요 진리는 기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홀막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의 사귐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이상 하나님의 의가 된 이상 하나님과의 마음대로 사귐이 있어 기도하고 찬미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깊은 속에 우리를 감동해주고 우리 영혼을 감격시키는 기쁨의 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쁠 때 찬송이 나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신자는 생명의 힘을 잃어버린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라는 것은 또한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마귀하고 대적할 때 늘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둠 앞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어둠과 같고 안개와 같은데 의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태양이 우리 속에 떠오르 있기 때문에 안개처럼 마귀는 불타버립니다. 어둠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인은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었으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나시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셨으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뜻은 성스럽고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스럽다는 뜻은 고결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같이 천하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이 고결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한자리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고 천사들이 와서 물어볼 거는 고결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고결한 인생이 될 수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거룩함, 고결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결한 존재입니다. 천하게 이리저리 굴러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침뱉음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예수께서 귀히 여기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고결한 존재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또한 위대함을 말합니다. 국량이나 업적이 크게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슨 국량이 뛰어나며 여러분과 내가 이루어간 업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업적으로 취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위대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위대한 존재라고 봅니다. 마귀들도 위대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비하시깁니까?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고결함이 되었고 위대함이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 이상 여러분과 나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남도 존경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쓰레기같이 굴러다니며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고결함이 되셨고 위대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러므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말하고 위대한 사상을 품으며 위대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를 모신 가정, 예수를 모신 나라는 고결한 존재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속함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종으로 팔렸었을 때 누가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주고 사내주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더럽게 여겨서 마귀에게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마귀가 힘이 세서 우리를 종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버린 것 죽어서 종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구속함일까요? 여러분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값주고 사내어 주셨으니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여러분과 나를 무능과 초함에서 구속해 주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능하고 추악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질병과 연약에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병들까 싶은 공포인 것입니다. 병들어서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질병과 연약에서 건져주는 속전이 또 된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 간증은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쁜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목사님 이 간증은 꼭 해야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러니까 전번 주일에 내 딸하고 교회에 와서 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딸이 갈빗대 밑에 악성 종양이 생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갈빗대 2대를 꺾어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양을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로서 갈빗대 2대를 꺾어내고 종양을 수술해야 되면 내 딸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에 수술받기로 했는데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병자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옆구리에 대면서 이 옆구리 갈빗대 여기에 혹이 난 사람 오늘 나았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도 그거 분명히 기억합니다. 몇 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것을 듣자 그냥 핑계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갈빗대 밑에 있는 그 혹이 갈빗대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갈빗대 위에 이렇게 만져줘요. 올라왔어. 너무 놀래가지고서 조장들을 부르고 구역장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한번 기도를 바라던데 사르파스 바른 것처럼 아주 바람이 확 나더니만 하루 종일 바람이 나더니만 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자르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좋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아가씨로서 그 갈빗대를 2대나 자르고 수술을 했다면 그 앞날의 운명이 얼마나 슬픔으로 꽉 들어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그를 그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속전이 되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저주와 낭패에서 속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낭패를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한 이유로 땅은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 허덕입니다. 좌절감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속전이 되었으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낭패 대신에 성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지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주고 이런 사람을 만들었으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힘차고 굳세게 믿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인간에게 가장 절망인 죽음과 멸망에서 그리스도는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죽음은 그 인생의 종말이요 가장 처절한 절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천국 가는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을 비웃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우리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기분이 좋을 때 믿고 기분이 나쁠 때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의 감각이 어떻게 느낄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시선스러울지라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지라도, 가시밭길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로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환경이 나빠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전이 되어서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크나큰 우주의 부자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자신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형언할 수 없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덕분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유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고 배짱 있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열등의식과 좌절감, 자기 비하, 자학 속에서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나도 우리 아버지가 잘났으니, 우리는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 의지하고 배짱 있게 한번 살아가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고 거룩함을 삼아주시고 구속함을 삼아주셔서 온갖 죄악과 무능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상태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사옵나이까? 믿는 자는 이미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으므로 아버지여, 한번 배짱 있게 믿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